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인연이라도 단 한마디 말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평생 인연이라도 한마디 말로 본성이 드러난다. 그는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벼슬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가까운 벗도 모함한 적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지낸 사람이라도 이 말을 뱉는다면 반드시 멀리하라.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은 그것을 은혜를 들먹이는 말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그때 내가 없었으면 너는 어쩔 뻔했냐? 이 말이 한 번 나오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 본성은 바로 공덕을 쌓되 생색을 내는 마음, 즉 은혜를 무기로 바꾸는 본성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말하는 이는 탐욕으로 덮은 마음의 주인이다. 그는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인연을 망가뜨리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서로의 관계가 한 걸음 더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촉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왔다는 말이 나오면 그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빚이 되어 버립니다. 그 빚은 결국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때 챙겨줬잖아. 내가 도와줬는데 그걸 잊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지배하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이 욕망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행은 물이 흘러가듯 해야 한다. 그 자취를 찾으려 하면 이미 덕이 아니다. 즉, 선을 행하고 나면 그 일을 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들춰내는 순간 그 선은 이미 덕이 아닌 거래가 됩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건 바로 이 거래의 언어였습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해야지. 내가 줬으니 갚아라.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이익과 이익의 교환이 됩니다. 그는 그것을 덕의 파탄이라 불렀습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의 덕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의 인연이라도 그 한마디를 입에 올린다면 멀리하라.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사랑에서 이익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진짜 덕목을 기억하지 않는 선행이라 했습니다. 베풀었지만 잊을 수 있는 사람, 도왔지만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 기억하는 선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 도와준 걸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세상. 그 속에서 정약용의 이 한마디는 묵직한 경종이 됩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본성의 탐욕을 드러낸 사람이다. 왜 사람은 선행을 베풀고도 끝내 그 선행을 입으로 되새길까요? 정약용은 이 질문에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일 뒤에는 칭찬을 바라는 욕망이 숨어 있다. 이 말은 참으로 아프지요. 우리는 스스로 착하다고 믿지만 그 착함 속에는 종종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합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그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베풀고 있는 사람과 베풀고 기억하는 사람. 전자는 덕을 쌓고 후자는 덕을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기억하는 선행은 이런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난 뒤 그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기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마음. 고맙단 말이라도 할 줄 알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연락 한 번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우리의 선행은 이미 거래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이 거래의 심리를 작은 교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을 팔아 남의 부끄러움을 산다. 얼마나 날카로운 말입니까? 겉으로는 도와주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지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착함을 남이 알아주길 원한다. 그때 그 마음이 악의 씨앗이 된다. 그 악의는 폭력이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이름으로 자랍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너는 도움받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평등한 관계는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그 무너짐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벼슬길에서도, 가정에서도, 학문 속에서도 도움을 준 자가 오히려 상대를 얕잡아 보고 받은 자는 감사 대신 서러움을 느끼는 장면들. 그는 그것을 인간관계의 가장 큰 병이라 했습니다. 선행은 본래 덕이 되어야 하는데 생색이 되면 악이 된다. 이 말은 철저히 인간의 본성을 꿰뚫은 경계입니다. 그는 심지어 입으로 선을 말하는 것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행을 입으로 전하면 내 마음의 착함이 눈으로 옮겨진다. 즉, 마음에서 나온 선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그 순수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 선이 인정받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정의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선은 의무가 아니라 연출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탐욕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탐욕은 재물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마음속의 선행에도 자라난다. 이 말은 선행도 결국 자기 의로움의 욕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착한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스스로 모르는 자, 그가 가장 어질다. 우리가 선을 기억하는 순간 그 선은 이미 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잃은 말, 즉 내가 너를 도와줬지라는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감사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건 나의 선을 증명하려는 말입니다. 그 증명의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정약용이 은혜를 말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한 이유는 그가 실제로 그런 인연을 통해 큰 상처를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 한가운데에 있던 그는 권력과 우정, 은혜와 의리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 중 그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는 벼슬길 초기에 스승처럼 따르던 한 관료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정약용을 여러 차례 추천했고 그 덕분에 그는 조정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정약용의 학문과 명성이 높아지자 그 스승 같은 인물은 점점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용아, 네가 지금 이름을 날리는 건 결국 내 덕분이 아니냐? 그 말 한마디가 정약용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는 스스로 덕을 거두는 자여 그 말을 듣는 자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 그는 그 후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그의 글 속에는 단호한 냉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도왔으되 나를 묶으려 하였다. 이 사건 이후 정약용은 은혜를 무기로 쓰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런 사람은 선을 베푸는 듯하지만 결국 지배하려는 본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착한 일에도 욕망이 섞이고 말없는 덕에도 교만이 스민다. 그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추려는 마음을 품는다고 봤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가면 관계는 반드시 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비단 벼슬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의 집안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어려운 시절 정약용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살렸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정약용은 그날 이후 편지를 끊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형제는 이미 형제가 아니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먼 관계로 바뀌는 순간 그건 대체로 은혜의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이는 덕을 잃고 은혜를 듣는 이는 자유를 잃는다. 그는 자유라는 단어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자유로워야 오래 간다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평생 관계 속에서 자유를 빼앗는 언어를 경계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상대는 빚진 마음이 되고 그 빚은 미묘한 죄책감과 불편함으로 변합니다.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굴레라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덕은 주되 이름은 숨겨라.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덕은 사라진다. 그는 자신이 도와준 제자들에게 절대 고마워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 되어 다행일세. 그 짧은 한마디 속엔 은혜를 주고받지 않는 관계의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없는 덕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자유가 곧 신뢰였고 그 신뢰가 평생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은혜를 들먹이는 말은 조선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챙겨줬잖아.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 여기 없었을걸. 그 일 내가 해줬지?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나 좀 도와야지.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친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어있는 힘의 관계가 자리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미묘한 힘의 언어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는 사람을 묶고 침묵하는 자는 사람을 살린다. 그가 말한 묶는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빚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도움을 준 것은 선이지만 그 도움을 말로 되새기는 순간 그 선은 굴레가 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버지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자녀의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감사보다 숨막힘이 앞섰지요. 결국 자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강조했지만 그 은혜의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겁니다. 정약용이 말한 그 한마디가 가족의 사랑마저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키워줬잖아. 너 옛날에 힘들 때 내가 챙겨줬지? 그 순간 그 말 속엔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반복될수록 감사는 의무로 변하고 의무는 결국 피로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속박된 선행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지 않은 선은 덕이 아니라 장사다. 이 말이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은 끝까지 자유로워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주는 사람에게도 속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상은 그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에도 계산이 섞이고 우정에도 기대가 붙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이번엔 네가 해야지. 그때 내가 챙겼는데 왜 너는 모른 척이야? 이런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그런 세태를 예견하듯 이렇게 남겼습니다. 선행을 말하는 자는 마음이 좁고 침묵하는 자는 하늘이 넓다. 그의 말에서 하늘은 마음의 자유를 뜻합니다. 진짜 어른은 도와주고도 그것을 잊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덧붙였지요. 도와주었음을 잊는 사람은 덕이 깊고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은 욕심이 깊다. 이 철학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 선행을 연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내가 했던 도움을 마음속에서 몇 번 되새겼는가? 그 되새김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은 덧붙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마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남습니다. 그걸 굳이 입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그 덕은 사라지고 관계의 온도는 식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선의 유통기한이라 불렀습니다. 베푼 선은 조용히 사라질 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품격,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선은 행하되 말하지 말라. 그는 왜 이토록 단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선은 말하는 순간 욕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선을 말하는 순간 그 선은 마음에서 떠나 사람들 사이의 평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순수함은 금세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그 과정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도 학문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며 그 선을 자기 이름으로 장식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선을 말하는 자는 덕을 좇지 않고 명예를 좇는다. 그가 말한 명예는 단순한 평판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즉 내 착함을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욕망이지요. 그 욕망은 처음엔 작지만 점점 커져서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남을 위한 마음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하늘을 향해야 덕이 되고 사람을 향하면 계산이 된다. 이 말은 곧 진짜 선행은 하늘처럼 조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이 결국 나의 이익이 되길 바라면 그건 이미 선이 아닙니다. 그건 포장된 이기심입니다. 정약용의 이런 철학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입을 닫는 선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이 한마디로 끝내는 겁니다. 상대가 감사 인사를 과하게 전하더라도 그땐 나도 도움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 순간 관계는 빚이 아닌 서로의 존중으로 바뀝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워요 한마디 뒤에는 그 일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고마움을 오래 품는 건 미덕 같지만 정약용은 그것도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고마움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빚을 오래 지는 것과 같다. 그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야 인연이 오래 간다고 봤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간관계의 품격은 결국 침묵의 품격이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보이고 말이 많을수록 덕이 줄어듭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를 때 깊고 덕은 말 없이 행할 때 크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선은 오래 남습니다. 그건 단지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닦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 중 누가 잘 되어도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가 세운 덕이 오래 남은 이유는 그가 그 덕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진심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선행은 상대의 마음을 빚지게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철학은 똑같이 통합니다. 도와줬다면 잊고 받았다면 내려놓는 것. 그 단순한 두 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관계는 놀랍게도 가벼워집니다. 가벼움 속에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선은 조용히 흘러야 막다. 그 조용함이 바로 사람의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신뢰란 무엇인가를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삼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미움도 적고 선을 숨긴 사람은 인연이 오래간다. 그의 철학에서 신뢰는 입으로 전하는 선행이 아니라 묵묵히 지속되는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는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줄이고 행동을 남기라는 가르침을 자주 주었습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들이 제 노력을 몰라줍니다. 마음이 섭섭합니다.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선이 아직 어린 탓이네. 진짜 선은 알아주는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선의 깊이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얕은 선은 반응을 바라고 깊은 선은 고요 속에 머무릅니다. 깊은 선은 상대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 선의 흔적이 관계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습니다. 도와주었는데 감사가 없으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을 견디는 순간 그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오히려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언젠가 그 침묵 속에 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기운으로 스며든다. 그의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힘을 말합니다. 입으로 맺은 인연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묵묵히 쌓은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말로 전하면 하루의 인연이요, 은혜를 마음에 담으면 평생의 인연이다. 그 말처럼 신뢰는 결국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이 늙어가던 어느 해, 그를 한때 멀리했던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죄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제가 어리석게도 선생님의 도움을 잊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기억하지 않네. 도움을 기억하는 건 자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지.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신뢰의 방식은 오해와 상처 위에서도 작동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감정들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벽이 높고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은 통한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전략이었습니다. 말은 오해를 낳고 침묵은 진심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가 보여준 조용한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했다는 말을 삼가고 그 대신 그 사람이 편안하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이 왜 그 말을 경계했는가?
그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잊는 사람에게서 더 큰 인간미를 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계산이 없고 그 잊음 속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관계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덕은 입으로 전할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숨길 것이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을 품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선행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내가 널 도왔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늘 조용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 남은 선은 바람이요 잊힌 선은 땅이 된다. 즉 입으로 자랑한 선행은 금세 사라지지만 잊힌 선행은 땅처럼 단단히 남는다는 뜻이죠. 그의 마지막 시절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말. 그 말이 나오면 인연은 거기서 멎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를 해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된 거리두기였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탐욕이 있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완전히 고칠 수 없지만 가다듬을 수는 있다. 그 가다듬음의 첫걸음이 바로 말을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오래 가길 바란다면 그 사랑을 말로 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사랑은 약해지고 말이 적을수록 사랑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그 증거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수많은 제자와 후학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지만 그가 남긴 글 어디에도 내가 누구를 가르쳤다는 자랑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통해 진짜 스승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집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빛나려 하지만 참된 덕은 말이 없는 곳에서 자란다. 그가 말하지 않고 남긴 덕, 그 조용한 선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정약용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선행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도와준 일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떠올리고 그 일로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 선을 기억하는 순간 덕은 떠난다. 우리가 그 선을 잊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선이 완성된다고 말이죠.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이 있다면 그걸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 선은 진짜 덕으로 변합니다. 그 덕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말로가 아니라 인연으로. 그리고 그 인연은 오래, 아주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느낀다. 말하지 않아도, 생색내지 않아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은혜의 언어를 넘어 마음의 언어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문장, 오늘 이 밤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지 말라. 그 침묵 속에서만 인연은 자란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